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앞에 나온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제 조금 그 말씀의 어조가 분위기가 이제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독자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부터는 이 요한이 독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또 22절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26절에서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독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독자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미 14절에서도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독자들이 자기보다 믿음이 덜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더 성숙한 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한 영적인 아비로서의 어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딱 이곳에만 나와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표현들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날에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말세에라는 말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표현들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가리키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요. 초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처음 오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 또는 말세라, 마지막 때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언하실 때 그때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때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죠. 이때를 가리켜서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고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제 재림 직전의 어떤 그런 시기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도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은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 18절에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어요. 그때 마지막 때 말세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그런 신약성경의 다른 유사한 표현들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보통 말세, 종말, 마지막 때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때를 이제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약 성경의 그 시간적인 구분에 따라서 보면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미 독자들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사도 요한만이 썼어요. 요한 서신에서만 5번 나옵니다. 요한 1서에 4번 나오고 요한 2서에 1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적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란 표현으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거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종말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어떤 강력한 존재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놓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자들의 경우에는 종종 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생각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글들이 실제로 그들의 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한이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때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에 말이죠. 벌써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적그리스도의 정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보면 거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타났는데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안에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많은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많은 적그리스도. 이 많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냐?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이서 7절에도 가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거기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한 사람의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때 당시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수 있고, 이들은 이단자들일 수 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교리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인간의 모양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던 바로 그런 사람들 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최종적인 한 인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을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단 사설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요한 때부터 이미 나타났던 것이고 당연히 지금도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 활동.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단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부인하고 이것을 변질시키고 허황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들에 대해서 속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가끔씩 그런 신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유다 복음이니 도마 복음이니 그런 복음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 허황된 얘기들이죠. 여러분 도마복음이라는 것은 1945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을 물론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도마복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도마복음에는 거기에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내용들이 없어요. 거기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도마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마 어쩌면 그때 당시 어떤 한 분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요. 다 허황된 얘기들이죠. 말하자면 사실은.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왔어요. 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된 교리를 퍼뜨려서 이미 믿는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은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이게 많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많은 적그리스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때는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분리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이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외형상으로는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었죠. 교회 들어와 있었죠. 그러나 실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그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구분해서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이 없어요. 당연히 그들은 없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서부터 내려온 보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일 뿐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되려면, 그러면 보이는 교회 구성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저 사람이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물론 없어요.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외형상으로는, 겉으로는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로 구분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교회는 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어느 날 곡식이 자라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그걸 보고는 주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 사람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당신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비판하기를 좋아해. 저 사람 틀렸다. 저건 가짜다. 이런 거 잘하죠. 그래서 그걸 참다 못마땅하면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가 자기가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갈르고 갈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나요. 지상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열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혔어.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누가복음 9장 4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안 한다고 금지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50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도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좀 마음을 넓혀라. 꼭 너와 같이 안 한다고, 꼭 너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의 반대편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거기 누가복음 11장 23절을 가보세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들. 지금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반대편이에요. 그건 금해야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자면 그건 반대편이에요. 그러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반대편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종종 계세요. 그래서 뻘빛하면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분리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차피 이 땅의 교회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게 마련이라고. 그걸 어떻게 여기서 다 완전하게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고 싶은 그런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두어라.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추수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외형상 교회의 일원이었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설명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분리해서 나갔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밖에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점에서의 교회 분열은 오히려 선한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그죠? 계속 있으면 모를 텐데 자기들이 다르니까 자기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이 지금 이 말할 때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가정을 했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 이거죠. 저 사람들이 만일 우리한테 정말 속했다면,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면,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지 저렇게 나가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리 역사를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이라는 말을 자체는 이렇게 굳게 참고 견딘다는 말이죠, 그죠? 굳게 인내한다는 말이잖아요. 끝까지 인내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견인이죠. 그런 말이죠. 하여튼 그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 신자라면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자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을 수 없다.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가 이렇게 참 신자라면 구원을 잃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도의 구원을 확실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도의 구원을 확실케 해주신다. 이걸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걸 말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세 구절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어때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의 견인 교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이걸 제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때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견인고리에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은 굳게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견인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거든요. 말세에 나타내기를 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게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게 돼요. 자, 이런 구절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 군데만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핍박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딜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얻게 된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들은 끝까지 인내할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끝까지 참을 거예요. 인내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굳게 참고 견디는 거, 견인인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신자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게 성도의 견인교류가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거짓된 확신을 갖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는 진짜 신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구원받은 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은 건 안전하다. 난 이제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도의 견인교리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신자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끝까지 인내하는 증거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이런 가정을 말한 것입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이 말은 뭡니까? 만일 구원받은 성도였다면 이 말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뛰쳐나가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이
요한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서 나갔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교회나 교단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걸 교회나 교단 옮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배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 누가복음 8장 13절에 가보면 거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반한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믿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그 믿음을 배반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잠깐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교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라고 하는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이 닥쳐도 핍박이 들어와도 유혹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배교자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은 배반하고 떠났었어도 나중에 언젠가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전에 보였던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진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은 이미 그때 당시부터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